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3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좋은 하루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뒷부분 말씀인데요.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뒷부분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몇 해 전이죠. 2016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 채널에서 미국 방송국이죠. 이제 거기에서 그 뿌리라고 하는 루츠라고 하는 그 4부작 드라마를 이제 만들어서 아주 감동적으로 미국인들과 전 세계인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흑인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아프리카 서부 지역 감비아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이제 미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그 자손들이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고난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린 그러한 그 드라마이죠. 근데 이 드라마는 그 40년 만에 다시 리메이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1977년도에 ABC 방송국에서 이제 만들어졌던 드라마인데, 그때는 이제 한국에도 방영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작품이죠. 아마 그 미국에서 시청률이 51%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평균 한 44%였고 감동적인 그 횟수 때는 51%까지 올라가서 아직도 그 기록을 깨는 드라마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루츠라고 하는 이 뿌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이제 그러한 그 드라마이죠. 근데 이것은 1976년도에 출판이 됐던 소설을 이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헤일이라고 하는 그 흑인 작가가 자기 집안에 대한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쿤타 킨테라고 하는 아주 그 조상 할아버지의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아프리카 서부 감비아 지역에서 노예로 잡혀와서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손들을 낳고 그 후대의 후손들, 그러면서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그 작가의 가정의 이야기를 이제 담은 것인데 아주 그 내용이 감동이 아주 큽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 드라마를 본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 방영 시간을 기다리면서 TV 앞에서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뭐 이런저런 내용은 많이 잊어버렸는데요. 아직도 좀 기억에 남는 게 아마 충격이 좀 커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감비아에서 잡아온 노예들을 이제 노예상들이 1차로 팝니다. 그러면 이 노예상들은 또 이 집에 갔다가 또 저 집에 갔다가 이게 그 물건과 같이 취급이 되니까 주인이 파는 대로 여러 곳으로
다시 또 팔려가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운명을 지니게 되는데, 어떤 한 그 백인이 엄마와 아들을 사옵니다. 엄마와 아들을 사와서 집에서 이렇게 이제 가사일을 시키다가 이 엄마와 아들을 다른 그 백인 집으로 팔죠. 돈을 받고 팝니다. 돈을 받고 파는데 이제 이렇게 약조를 받아요. 이 엄마와 아들이 너무 적이니 그 사이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들을 끝까지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약속을 하고서는 이 엄마와 아들을 팔게 되는데, 이 새로 사온 주인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죠. 그러면서 아들을 다른 곳에 또 팝니다. 이제 되팔게 돼요. 그래서 엄마와 이 아들은 생이별을 하게 되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겠습니까? 엄마는 울고불고 아들도 울고불고 하는데, 오히려 우는 아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그러면서 이제 떼어놓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TV를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렸던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 전 주인이 좀 힘이 센 사람인데, 지위가 좀 높은 사람인데 가서 약속대로 엄마와 아들을 같이 살 수 있도록 좀 야단도 치고 좀 그러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근데 나중에 커서 알고 보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종이라고 하는 것,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일단 팔게 되면은 전 주인이 나중 주인에게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행사할 수가 없죠. 뭐라고 주문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를 사온 그 주인이 전적으로 그 노예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전 주인이 권세가 많은 사람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돈을 받고 팔았으면은 모든 권한은 돈 주고 산 그 다음 주인이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노예, 그 당시에 이제 법이었죠. 노예가 있을 때의 그런 그 사회적인 제도가 바로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게 노예 제도고, 그게 주인의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그 주인과 종에 대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아주 멋지게 한번 인생 사는 거, 누구보다도 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못 살면 굉장히 괴로워하죠. 근데 이 잘 살고 못 사는 거의 기준이 뭘까?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이 너무 이렇게 그 세뇌되어 있습니다. 돈의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좁혀져 있죠. 돈이 많으면은 잘 산다 그러고, 돈이 없으면은 못 산다 그러고, 부자들은 잘 사는 사람, 또 가난하면은 못 사는 사람, 그렇게 우리는 세뇌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언어의 생활도 그렇게 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치 기준을 가지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죠. 우리가 참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참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악한 세력이 우리를 돈으로 모든 기준을 삼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못 산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못 사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거나 내 수중에 가진 것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못 사는 것은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말장난이 아닙니다.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못 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살지 못하는 것의 최고는 뭔가 하면은 사망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죽음에 이르게 되는 모든 과정이 못 사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것이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못 사는 것이다. 그걸 분명하게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죽음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오늘 23장 23절에 보면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지 못하고 못 사는 것의 최고의 끝에 있는 죽음을 맞게 되는 것, 사망을 맞게 되는 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누구라도 잘 살지 못하는 거죠. 잘 사는 것이 끝이고, 그다음에 살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엄청나게 못 사는 그런 그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이 죄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그렇게 못 사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망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서 잘 사는 것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아래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 살게 되는, 그래서 잘 사는 것의 끝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래 사는 것이잖아요. 죽지 아니하고 오래 사는 것, 영생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영생을 얻어서 영생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거저 우리를 죄의 종에 있던 우리를 사망에 이르도록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는데, 거저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값을 치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그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값을 주시고 사오신 거죠. 그 값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이라고 합니다.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는 죄 아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아래에 종노릇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결과는 사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못 사는 사망에서 아주 잘 사는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바꿔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전 주인은 이후의 주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뿌리라고 하는 드라마 얘기하면서 그 쿤타 킨테의 그 자손들, 알렉스 헤이리라고 하는 그 작가에 이르기까지 그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 전 주인이 나중 주인에게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돈을 받고 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복을 받았는데, 이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은 자꾸만 죄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원래 이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아라. 그래서 담대하게 잘 살아라. 못 살지 말고 잘 살아라 라고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종로로 더 이상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벗어나서 의의 종로로 타는 삶으로 살게 된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 결과는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긴데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사망에 이르는 그 삶을 쭉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그땐 참 부끄러웠지?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게 되었다. 잘 사는 게 뭐라 그랬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죽지 않는 게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어서 그 영생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는 그 유대인 그 교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차근차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설명은 결국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살고 싶어 하고, 또 잘 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며 열심으로 일을 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돈이 있어야 잘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남보다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돈을 좀 벌어 보셨습니까? 수중에 돈 좀 있으십니까? 어떻게 삶이 좀 만족하신가요?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나이 먹고 조금만 인생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돈이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삶의 질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잘 사는 것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이르는 것이죠.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 구원의 은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죄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다시금 주관하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잘 사는 삶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담대하게 이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못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잘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잘 사는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애통해하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 바울은 그것을 누려라, 우리의 신분을 좀 제대로 알아라,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영생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기쁨을 갖고 담대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죄의 권세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담대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오늘도 기쁨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심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영생을 얻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죄의 권세를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